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본문은 요셉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그 형제들과 자녀들을 향해서 남기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전생애를 회고하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하여도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지난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형제들과 가족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결국 천국에서 모두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요셉의 유언을 보면서 저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 어떤 유언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족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걸쳐져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생애를 그토록 오래도록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그의 특별한 삶 때문입니다. 요셉은 편안한 삶보다는 오랫동안 힘든 삶을 살았지요. 고단의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지요. 과연 그가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셉의 유언에서 세 가지 비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본문에서 형제들과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권고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유언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은 자신의 꿈으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지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은 다시 애굽의 그 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갓 유소년의 그 시기입니다. 게다가 그는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생긴 것도 곱상하게 생겼다고 되어 있지요.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곱게 자랐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마마보이 또는 파파보이였을 것입니다. 집안의 농사일이나 힘든 일은 다 형들이 했어요. 너무나 곱게 자랐는데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험난한 삶을 살아야 하며 정말 그는 힘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가 보고 싶고 형제들을 미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힘든 노예 생활에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는 보디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비록 힘든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행동, 즉 기도나 그 말씀의 생활에 충실했다라는 뜻이지요. 그래 주인인 보디발은 자기의 아내 외에 집안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던 중 보디발이 여야의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이 기회를 보디발의 아내는 놓치지 않았어요. 요셉의 용모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이들과 같았잖아요. 아주 멋있게 생긴 영화배우라고나 할까요?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있을 때도 요셉을 유혹을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여행을 떠나자 더욱 본색을 드러내게 되었지요. 요셉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유혹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어서 옷을 벗어 던지고 집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나서 남편이 돌아오자 요셉의 옷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하지요. 보디발은 요셉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성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내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갇힌 감옥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어요. 나라에 매우 중요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왕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지요.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한 사람의 꿈을 해몽하여 복직이 된 것을 계기로 그는 후일에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던 것과 꿈을 해몽하는 재주가 있어서 총리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실패를 당한 다음에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9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을 사모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가족과 떨어져서 외로움이 있을 때에도 슬퍼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부인을 잃은 후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그는 외로움을 이겨내고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가 제게 어떤 존재였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은 제 눈의 빛과 마음의 기쁨이 그녀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녀를 취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 가운데 그녀를 고통 없이 취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혼자 일하고 고생해야 할 저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게 좋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제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아내를 잃은 후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에 짓눌려 어깨가 지쳐있는 그런 분들, 근심 때문에 흰머리가 생긴 분들, 근심 때문에 미소가 사라진 분들, 외로움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눈동자를 가신 분들, 영적인 아픔 때문에 울고 계신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십니다. 서로 다른 근심거리겠지만 여러분 얼굴을 뵐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제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근심을 이겨내세요. 힘들 때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의 시작은 10명의 형들 때문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시기심 때문이었지요.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둘러서서 절하는 꿈. 다른 하나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에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지요. 아, 정말 신기한 꿈이다! 라고 형들이 대답했어야 됐지요. 그러나 최악의 행동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두 꿈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 요셉을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 죽었다고 보고하여 야곱에게 수십 년의 고통을 안겨다 준 것일까요? 요셉의 형들은 평소에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제일 사랑했지요. 그래서 요셉에게 항상 채색 옷, 즉 이름이 있는 옷,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지요. 편애한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들으니 미워하는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도 맏형인 르우벤은 멈추려고 했지요. 그러나 둘째 유다는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판 것입니다. 요셉에게 인생의 그 쓴맛을 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나요? 요셉의 고난은 예수님의 순환과 비슷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요셉의 형인 유다는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았고 가룟 유다는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또 요셉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은 모함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형들의 옳지 않은 선택으로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옳은 선택을 했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요셉과 아버지 야곱에게 그토록 큰 상처와 시련은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그런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자유의지지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즉 우리는 나쁜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할 자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어요. 나의 며느리가 이쁘고 성격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았으면 하지요. 나의 사유가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해보세요. 그렇지요? 그런데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앞부분에 보면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겉모양은요 오래가지 못하지요. 금방 사라질 것이고 무너질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치아가 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가락 마디가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 어딘가 이상이 있지 않나요? 우리의 몸에 질병이 생기고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늙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우리의 겉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지요. 그렇죠? 16살 소녀의 나이로 또 16살 소년의 나이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몸은 안 되지만 마음은 할 수가 있어요. 16살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우리의 마음은 시공을 초월하여 상상의 시간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며느리를 선택하든지 사위를 선택할 때에는 겉사람보다
속 사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잘 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바른 믿음은 가장 안 좋은 환경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야기가 있지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조카 롯은 둘 다 재산이 증가하여서 같이 살기에 비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살 땅을 선택해라고 했지요. 롯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어요?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왔어요. 그는 모든 소유물을 끌고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살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은 황량한 들판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착잡했습니다. 나이 들도록 고생했는데 좀 편안한 곳에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젊은 조카 롯이 예의 없게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이지요. 대가족을 이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나중에요. 외형적으로는 비옥한 곳으로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은 성적으로 물나는 것이었고 죄악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곳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겨우 롯과 두 딸만이 목숨을 건질 뿐이었지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즉시로 듣고 장막을 옮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것만 보고 선택한 롯은 실패했고 영적인 것을 보고 선택한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었고 또한 아브라함은 당대의 큰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자유의지로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 눈을 가리고 산속을 혼자 걸어가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마도 몇 발자국 못 가서 나무에 부딪히고 가시에 찔리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온갖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자유의지로 영적인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눈을 가리긴 했지만 산속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질까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다칠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붙잡은 손이 하나님의 손일 때는요,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목표 지점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초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초능력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이미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그의 명성이 가나안 땅에 알려지게 된 것은 그의 용맹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함께 하심을 믿고 목표인 그 가나안으로 진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반드시 우리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모든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 감옥에 있을 때에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있었지요. 애굽의 모든 무당이나 술사들이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해몽은 7년의 풍년이 있은 후에 7년의 흉년이 있게 되니까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꿈의 해석이 명확했고 신실한 요셉의 행동을 보고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요 애굽의 2인자 자리에 앉히게 되지요. 조금 전에 감옥에 있던 죄인이 갑자기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인생 역전은 복권이 생기기 전에는 없었어요. 요셉은 7년의 흉년을 통해서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자기를 미워해서 버렸지만 요셉은 형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숨어서 슬피 울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봐라 하고 능욕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만약 저나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이나 어려움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사실 형들 때문에 홀로 타국에서 외롭고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결코 형들을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그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요셉이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신뢰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자신이 고난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며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진정한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데를레이 대 리마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브라질 청년으로 키가 저처럼 작았고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마라토너였습니다. 2004년 여름 그는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지요. 그가 달려야 하는 거리는 42.19km였어요. 그런데요, 열심히 달리다 마지막 5km를 남겨두고 그는 뜻하지 않았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줄곧 선두로 달려와서 있었는데 갑자기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를 선두에서 쓰러뜨리고 만 것입니다. 리마는 바로 일어났지만 달리는 그 리듬을 잃어버렸고 선두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솟아오르는 그 기쁨을 유지한 채 그 웅장한 아테네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게 되었지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면 금메달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동메달이지만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가 금메달을 놓치고도 감격스러워할 수 있었던 것은 신뢰 때문이었어요. 그는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청년의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전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만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채워주셔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보세요. 그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죽을 고비도 넘고 여러 번 뛰어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 번 굶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모욕도 당했고 뺨도 받고 몽둥이로 심하게 맞아서 죽을 위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기에 복을 넘치게 받을 것 같았지만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삶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죽음과 슬픔도 주관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까지도 신뢰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을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코스를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투덜대면서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탈된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진로를 바로잡아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시면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면에 수많은 고난의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뜻을 이루게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변치 않은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여전히 자립하지 못했으며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고 교회입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그 발걸음은 계속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도 주님 안에 있는 성도,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더 사랑을,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더 성도 서로를 사랑합시다. 더 이웃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